오늘 제목을 바꾸면 좋겠죠. 자손에게 내리는 복으로. 복으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신명기 앞에서부터 쭉 오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를 축복보다 6배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받을 확률이 6배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고. 그리고 이게 축복받는 이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지 마라. 저주받지 마라. 저주받지 마라. 저주받지 마라. 계속 6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도 지금 무엇을 가정하냐면요.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이 자손들이 죄악을 받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재앙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재앙받지 않도록 복을 받도록 미리미리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미리미리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쳤는데 제가 몇 명 물어보니까 그런 대로 쳤대요. 그런 대로. 그래서 참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보면 딱 느끼는 게 좀 미리미리 준비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준비하면 시험을 훨씬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는 이제 복습이 중요하냐, 예습이 중요하냐, 이게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예습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발 앞서가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우리가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잖아요. 누굴 만날 거고,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뭘 갖고 갈 건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한다든지, 또 가져갈 물건 미리 챙겨서 문 앞에 갖다 놓는다든지, 미리를 준비해 놓으면요. 딱 그 날이 닥치거나 그 시간이 닥쳐도 바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만 해요. 생각만. 생각은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다 하죠. 생각은 다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 우왕좌왕한 거예요.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래가지고, 제대로 뭘 가져가지도 못하고, 또 만나서 말할 것도 조리 있게 말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항상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하다. 뭘 할 거냐가 정말 중요하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 기도할 일도 있거든요. 어떤 일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기도할 때 미리 딱 준비해 오신 분들은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이 모이고, 어떤 목적이고, 이걸 미리 알고 온 사람은 딱 기도를 메모해 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벌써 아는 거예요. 오늘 모이는 모임에 회원이 3,000명이고, 이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이게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요, 기도가 두루뭉술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어떻게 해서, 무슨 기도를 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장학금 전달하러 지난 5월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그럼 총장실에 가면 총장님이 이제 오신 손님이 목사나 장로 되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장로님, 오신 김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저하고 목사님들이 몇 분 갔으니까, 목사님, 회장님이시니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 한 25년 강의도 다녔고, 또 강의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또 동문회장으로 다녀서 학교 사정을 잘 알죠. 교수가 몇 명이고, 학생이 몇 명이고, 학교 재정이 지금 어떻고, 다 알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이사회가 어떻고,
이사회를 관할하는 보신총회가 어떻고 관계를 다 하니까 또 그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제가 이제 그날 시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숫자를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그 우리가 이 뭔가 좀 미리 알고 미리 좀 예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번 기말고사는 치렀지만 또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를 건데 2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준비해버리면 2학기 기말고사는 누워서 떠먹기죠.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복을 받느냐 재앙을 받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냥 소리만 치지 말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고함만 치지 말고 이 자녀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건가, 어떻게 하면 훌륭히 자랄 건가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떨 때는 무관심한 척 했다가 어떨 때는 자상한 척 했다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손자, 손녀들이 커나는데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해마다 이 손자를 대하고 손녀를 대하는 방법이 해마다 달라야 돼요. 화평이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 아이스크림만 사줄 때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썼냐면 선우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하고 축구하자. 지금 축구하기로 하고 소리. 이제 가만 보니까 딴 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축구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 보고 축구공에 바람 넣어놔라. 관동 초등학교 가서 축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축구로 좀 이 손자의 마음을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걸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뭐 게임하는 거 들고 오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축구는 좀 아무리 제가 좀 더 크니까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한 또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흐릿하게 살면 자손들에게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무슨 그런 재앙이 내리가 늘 생각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하와이 네가 가라 이러던데. 하와이가 설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와이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노숙자들, 홈리스, 노숙자들이 하와이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이 가려면 본토에서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삭시 없어 못 가는 노숙자는 할 수 없고 노숙자들 가운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하와이 여행 티켓을 딱 끊으면요. 하와이로 갑니다. 노숙자도. 이런 모르셨죠? 네. 길거리 노숙자도 하와이 가서 해야 편한 거예요. 왜? 이불이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 담요 쪼가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먹을 게 많아요. 왜? 관광객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노숙자 때문에 이제 하와이 당국에 항의를 하죠. 컴플레인 걸죠. 그럼 이제 하와이 관광 당국은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 노숙자를 또 본토로 다시 비행기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통계까지 하와이 7,000명의 노숙자가 7,000명.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섬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중에 하나 물었어요. 노숙자한테. 당신이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면서 노숙자가 될 줄 알았나? 이런 물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 먹고 자기 편하려고 하와이까지 날라올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노숙자가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삶을 방심해서 살아가지고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틈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틈에. 제가 고신대학교 한 번 더 할게요. 고신대학교 2002년도 그때 이제 저를 가르치신 황창기 박사님, 총장님 이제 총장하실 텐데 저도 그때 이제 강의하고 있었고 그때 교육부에서 와서 경고를 했어요. 고신대학 보니까 학교도 뭐 괜찮고 좋은데 지금부터 20년 뒤로 대비해야 됩니다. 교육부 관리가. 20년 뒤가 되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고신대학도 학생 모집을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때 모두가 콧방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회마다 중고등부도 많고 여름 수련하면 막 꽉꽉 들어차고 수련할 때 막 은혜 받으면 전부 다 고신대 간다고 그러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웃었습니다. 아이고 학교에 학생 모집이 뭐 어렵겠습니까? 20년 지났어요. 2022년. 그때부터 지금 고신대학이 적자잖아요. 적자. 고신대학교 적자를 누가 알았겠어요? 부산대학교. 옛날에 부산대학 가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죄송하지만 어중간하면 갈 수 있습니다. 왜? 부산대학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산교대와 합칩니다. 지금. 살아남을.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합칩니다. 옛날에 부산교대 같으면 얼마나 더 가기 힘들었습니까? 콧대가 높았는데 이제 콧대를 낮췄어요. 합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교육부가 20년 전부터 경고했는데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안 되거든. 얘가 자라서 20년 뒤에 대학 올 건데 숫자가 적은 거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심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하와이 와서 노숙 생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요. 오늘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22절, 23절 쭉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 땅이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불타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름들 소돔과 고모라 이름 다 아시죠? 원래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읍이 5개, 5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여기 하나 없죠? 소알. 창세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도 4성읍만 기록했는데 소알까지 넣으면 이게 시딤 골짜기에 5마을이 5마을. 이 마을이 옛날에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영화도 보셨겠지만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계약에 불순종하고 이래 되면 세월이 흐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24, 25, 26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참 간단하게 글자 하나입니다. 매.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매야 이렇게 보통 사투리로 하는 분인데 뭐 히브리어도 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냐. 네. 로마 같은 나라도 얼마나 참 교만했습니까? 참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잔인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붙잡아서 종으로 노예로 삼고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로마라는 그 어떤 자부심, 이 로마 제국 결국 교만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윤리도도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세계에서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냥 관광객 수입으로 엄청나게 자기들 도움받고 있지. 만약 관광객이 아무도 안 가면 이탈리아 휘청거릴지 모릅니다. 스페인 한때는 굉장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말고 남아메리카 대륙에 전부 다 무슨 말 씁니까? 스바나로 다 스페인어 씁니다. 말을. 그중에 이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다 스페인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한 나라였어요. 한때는 스페인. 전 세계를 점령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언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일단 영어, 그죠? 중국어. 왜냐면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 음식 시켜 먹으려면 중국말 잘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왜 러시아 말하면 러시아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이 나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하기 좋은 그런 동구권에서부터 그 막 흑해 주변에 가려고 그러면 러시아 말 잘해요. 그 다음에 스바나 잘하면 남아메리카 대륙은 다 다닐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스페인이 지금 큰 소리 못 칩니다. 축구 잘하는 것만. 왜냐하면 스페인 나라는요, 원래 기독교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성경의 원칙을 버렸어요. 성경을 버려요. 지금은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그리스든 다 큰 소리 못 치고 고만고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 자그마한 나라, 그것도 분단이 되어서 남쪽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자기들 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우리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늘 중국에게 당하고 늘 빼앗기고 늘 짓밟히고 최근에 일본한테 짓밟히고 언제나 어려움 당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런 나라들 우리가 그냥 별로로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는 별로 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세월이 흐르면 어느 날 그 땅이 황폐합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존재가 약합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필리핀 마닐라에 가시면 그 한때 잘 살던 그 지역에 딱 가면 그 당시의 위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건물 못 지을 때 서울의 미 대사관 필리핀어 지었습니다. 우리가 못 지어 그건 실력이 안 됐습니다. 미 대사관. 저 옛날에 비자 받으러 서울까지 가서 옛날에 갔었는데 우리나라의 큰 건축물을 필리핀에서 와서 지었다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때가 지금은 뭡니까? 필리핀 우리를 우르르 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들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그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월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살고 있으니까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 우리의 후손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라오스를, 캄보디아를 우르르 볼 수도 있어. 지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젊은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꽉꽉 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항아리로. 베트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젊은 사람입니다.
남한은 별로 없어요. 베트남은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성장하는 길만 하면 우리는 지금 망할 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젊은 부모들이 현재만 보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고 차를 장만하고 살아가는 현재만 보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미래를 볼 줄. 과연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재테크 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해야죠. 그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영적 삶에 대해서 우리 잘해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그 앞에 2주 전이 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All of you, 너희 모두가 are standing toda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지금 너희 모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standing.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죠? understanding.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내려오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자기 손자, 손녀 위치만 서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을 굽히잖아요. 언더스탠딩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스탠딩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언더스탠딩. 모세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근데 서 있는 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서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 깨어있다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성실하다 할 수도 있겠고, 뭐 신실하다, 또 충성스럽다,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어쨌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스탠딩하고 있다.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면 나를 보게 되고 필요하면 회개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고 필요하면 열심히도 하고 필요하면 겸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 거기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제가 좀 전에 과거 이야기 했잖아요. 전 세계를 그냥 대충 제가 훑었잖아요.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여러분과 저 중에서도 이건 우리만 먹고 살면 되지 않은 분은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좀 생각을 해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스탠딩 제대로 서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 그럼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좀 이제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만약 이스라엘 같으면 지금 이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거기서 나라를 일구고 살다가 결국은 또 망하잖아요. 결국 모세가 경고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불순종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잖아요. 죄송하지만 어중간한 사람은 다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자손들이 묻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이렇게 묻는다. 답을 이제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지금 모세하고 지금 막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을 버렸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망했다. 언약을 버렸다. 언약이 이제 베리트인데 아제부, 에트, 베리트. 언약을 버렸다. 저희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 박사님들의 책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제부, 에트, 베리트. 우리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인간적 삶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다 비겁하잖아요. 용렬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약속도 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제부, 에트, 베리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약속을 딱 붙잡으면 그건 사는 겁니다. 약속 붙잡아요. 또 보십시오.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갔어. 그들의 섬기고 저런 것들. 다른 신들. 여러분 부모님이 다른 자녀 키우진 않잖아요. 뭐 다른 자녀도 사랑해 주지만 그죠? 내 자녀 키우다가 뭐 별 재미없다고 아유 우리 자녀 못 키우겠다. 다른 자녀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You are a holy people.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신명기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뭐 좋은 게 없을까 싶어서 쫓아갑니다. 다른 신. 우리가 전에 한번 살폈을 때 구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이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도 많고 교만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어쨌든 고약하기도 하고 못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형식이 나오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 당당하고 어느 정도 자존심은 좋은데 그게 하나님께 소홀히 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할 만큼 선을 넘어서서 교만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25절 언약을 버린 것이고 26절 다른 신을 따라갔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와 평강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봅시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탠딩 해봅시다. 우리 모두 all of you 우리 모두가 스탠딩 today 오늘날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 앞에 좀 스탠딩 우리의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현재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